공동 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주님께서 우리를 모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목마른 심령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는 당신을 따라갑니다. 세상의 즐거움보다 당신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지친 몸과 고된 하루에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성령님, 당신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변치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에게 주님의 뜻을 들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나아갈 길을 보여줄 것을 믿습니다. 찬양과 말씀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청년의 때에 우리를 제자 삼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 치며 찬양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욕을 이긴 힘은 죄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1절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참 놀라운 능력. 한 번 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긴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 다 같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마지막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예수 따르라. 승리의 길 주생연민이 나가 죄와 진리로 참 생명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와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게.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주 예수를 보내시니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기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게.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고난길 헤치고 찾아오.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그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그신 나의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는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해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염려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염려가 있는 만큼, 그렇게 많이 있는 만큼 우리가 많이 기도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모두 절실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한 현실 속에서 그 현실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절실한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한다고 시간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가 모두 주님께 드릴 기도의 제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내가 마주한 답답한 현실이 모두 주님 앞에 드릴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있는 자는 주 앞에 기도하는 자임을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생각으로,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님을 쫓을 수 없고 온전히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기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 그 주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고 주님의 복음으로 하나님 늘 가슴에 품으며 예수를 드러내며 주님 뜻하신 바대로 맡겨진 자리에서 맡겨진 사람들을 하나님 감당하며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지 않고 사라질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온전히 주를 경험함으로 거룩하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으며 기도함으로써 주님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생략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합니다. 목소리 높여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리.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할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기까지,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주님 앞에 서기까지 참 많은 이들이, 많은 은혜들이 내게 부어주셨는데 제가 그냥 자연스레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올 수 있게 많은 이들을 부어주셔서, 붙여주셔서 감사하다고 함께 기도드리며 예배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참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참 많은 것들을 보내주셨고 참 많은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구하게 하소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우리 연약한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나아갈 길 이런 걸 생각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 자리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둘로스를 놓고 기도합시다. 둘로스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단 한 사람도 어려운 일이 없이, 이곳에서 마음 힘든 일이 없이, 이곳에서 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곳에서 다 주님의 부르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곳에서 낙심하는 영혼이 한 명도 없도록 그들의 인생을 만져달라고,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둘로스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둘로스에 온 자, 오지 못하는 자,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음성, 하나님이 부르시는 목소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가 없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으며,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찾으셨는지, 하나님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제가 연합함이 아름답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낭망하는 자 없게 하시고, 낙심하는 자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곳에 내가 와서 참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챙길 수 있게 하시고, 부족한 자들이 하나님 보듬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모두 다 주님의 마음을 갖고 그것을 사랑하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보내신 이 자리에 낭망함과 불안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둘로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주님이 참 많은 시간을, 여정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참 많은 이들의 희생이 있고,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까지 참 많은 이들이 노력을 하고 애씀을 하나님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외침이, 우리의 기도가 별것 아니겠지만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귀하게 여겨주셔서 나 한 사람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감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알아감으로 누군가 또 은혜가 되고, 누군가 위로를 얻고, 누군가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둘로스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들의 삶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 안에 거하셔서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음성,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우리 삶 속에 들려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아멘. 자,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내가 감사한 것에 의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같이 읽어야 되는데 제가 읽었네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죽 써서 남 준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죽 써서 남 준다. 보시다시피 목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요. 독감에서 아직 다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독감인지 감기인지 아무튼 일본을 다녀왔는데요. 지지리도 아팠어가지고 네 지지리도 아팠습니다. 많이 나아졌는데 아직 목 상태가 별로여서 화는 안 낼 것 같고요. 좀 잔잔하게 설교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제자도를 배우다 보면 우리 마음에 불평불만이 올라옵니다. 많이 올라와요. 왜냐하면 빡세거든요. 빡세고 내 기쁨은 어디 있지? 그럼 내가 즐길 수 있는 건 뭐지? 또는 나만 이렇게 수고하나?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또 가끔 제자도를 보다 보면 하나님은 자꾸 내가 관심이 없는 영역, 내가 알 수도 없는 영역, 혹은 알고 싶지 않은 영역을 계속 바라보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내가 당연하게 여기다는 것들이 다 틀리다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 그래서 어쩌란 거지? 라고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지시하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지점을 많이 지시하는 것 같아요. 내 삶도 아둥바둥 살기 바쁜데 내 삶에 지금 이루어야 될 것이 너무 많은데 주님은 너무 무모하게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지 너의 십자가를 들고 너를 부인하라는지 말씀하시는 것 같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갖고 왔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자체에는요 제자도에 관한 본문이라기보다는 교회론에 관한 본문에 가까워요. 근데 오늘 본문 안에 제자도를 좀 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좀 원포인트로 끄집어내서 원포인트 설교를 해보려고 해요. 예상으로는 아마 가장 짧은 설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약속은 못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좀 풀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포인트를 먼저 풀면은 그렇죠. 잘못 올라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가하다입니다. 모든 것이 다. 왜 저렇게 올라갔지? 오늘 오타가 좀 많네요. 자, 모든 것이 가하다. 23절 첫 번째 본문에 나오죠. 이 모든 것이 가하나.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합니다. 교회에서 잘 느낄 수 없는 감정이긴 한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자유예요. 예수 안엔 참 자유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주 좋아요. 실시간으로 고쳐지는 거. 근데 자유하세요? 교회에서 일하고 샘 터지기 맞고 청소하고 봉사하고 특히 사역자들 교회가 자유합니까? 모든 것이 가하십니까? 저기 오늘 내일 축구해야 된다고요? 모든 것이 가하십니까? 가해요? 네, 아니죠. 왜 이렇게 자유하지 못할까요? 모든 것이 가하다는 말의 의미는 법적인 자유를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존재라는 것은 무슨 말을 하냐면 뭘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선택을 받은 자는 뭘 해도 처벌받지 않아 라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고백을 한단 말이죠. 죄가 아니라면 모든 것이 가합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이 가해요. 심지어 죄라고 할지라도 사실상 기독교인에게는 용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판단할 때 바울은 양심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진짜로 나에게 죄가 되는 게 저 사람한테 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예, 아버지가 자주 하는 얘기죠. 운동선수에게는 시합 전날 라면을 처먹는 게 죄지만 일반인에게는 라면을 먹는 게 왜 죄겠어요? 그러니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부여준 사명감에 따라서 죄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다루고 있는 많은 것들에 의해서 주님이 나를 다루고 하시고 징계하시고 만들어가지고 심지어 용서까지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말이에요. 술을 마셔도 되는지, 술을 마셔서 인스타에 올려도 되는지, 인스타에 올리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자랑해도 되는지, 예배에 빠지고 여행을 가도 되는지, 저 사람 저 샘터에 저 사람 싫은데 안 나가도 되는지, 연락하기 싫다고 차단해도 되는지, 왜 꼭 리더에게 연락을 해야 되는지, 내가 좋아하는데 좀 안 믿는 사람이랑 연애하면 어떤지, 교회에서 복장은 이렇게 입으면 안 되는지, 주말에는 콘서트 가면 안 되는지, 사실상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런 걸 한다고 구원을 못 받거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덜 사랑한다거나 그런 거 몇 번 한다고 하나님과 아주 극단적으로 멀어진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에겐 자유가 있습니다. 형벌이 없어요. 이래도 되나요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을 저한테 가져오면 정답부터 말하면 됩니다. 다 돼요 거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여긴다면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를 품어주시는 분이에요. 그조차 가능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어떤 청년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예배 시간에 맨 앞자리에 앉는데요. 근데 이 교회는 앉아서 예배 드리는 교회였어요. 이 청년이 다니는 교회는. 근데 그 청년은 자기는 앞자리에 앉는데 혼자 일어나서 찬양하고 춤추면서 뛰면서 찬양하는 게 좋대요. 근데 자꾸 예배에 방해가 된다고 나를 제지하거나 구석지로 사람들이 배치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내가 예배를 주님 앞에서 즐겁게 드리겠다는데 너희가 뭔데 나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느냐. 앞자리에 앉아서 다 이렇게 하는데 혼자 뛰면서 예배 드려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라 물으면 됩니다. 그러면 왜 뒷자리로 가기 싫으냐라고 그 청년한테 말했더니 자기는 앞자리가 집중이 잘 된대요. 그럼 다른 사람들의 예배는 우리는 이 생각이 들죠. 근데 우리는 이 친구의 얘기를 들으면서 답답함을 느끼죠. 저런 배려 없는 사람 같으니라고. 예배를 지 혼자 드리는 줄 아나. 예. 때로는 우리가 하는 말이 그 청년의 말과 같다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는 많은 행동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즐겁게 예배하는 게 왜 피해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뻐 뛰는 게 왜 피해겠어요? 그리고 다윗과 같은 인물들과 몇몇 구절을 붙여서 그거를 막 합리화해요. 다윗의 제사, 다윗의 예배 이러면서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선택과 감정이 맞물릴 때 끊임없이 합리화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찬가지예요. 둘로스를 빠지겠다, 빠지지 않겠다, 누군가한테 이런 얘기를 하겠다, 하지 않겠다, 이런 행위를 할 때 우리도 똑같이 행위를 합니다. 피해 안 줬잖아요. 나만 그런 거잖아요. 나만 그렇게 행동한 거잖아요.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피해 안 줬다고요. 나 혼자 그냥 기뻐서 예배한 거라고요. 그걸 보고 감동할 수 있는 사람이나 그걸 보고 도리어 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냐고요. 맞아요.
근데 피해를 주고 있다는 걸 주변 사람들은 압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는요, 회색지대가 많이 없어요. 잠시는 저 사람한테 피해가 안 되고 나 혼자 편할 수 있는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가 몇 번 반복되면 결국 누군가한테는 피해가 가게끔 되어 있단 말이죠. 잠시는 한두 번은 샘터에 안 나오거나 공동체에 안 나가는 거, 나 혼자 좀 쉬겠다는 건데 누군가한테 그렇게 피해일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반복이 되면 누군가한테는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피해가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되냐 안 되냐를 묻는다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된다라고 얘기해요. 모든 것이 가하다. 영국의 왕이나 왕비는 법적 처벌을 안 받는 거 알아요? 어떤 형사법적 처벌도 안 받습니다. 그 정도까지 안 가도 옛날에 귀족 가문의 도련님들은 그 가정 안에서 거의 막무가내로 뭐든지 할 수 있죠. 그죠? 노비들처럼 시키는 일만 해야 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사실상 자유합니다. 떠나도 되고 돌아와도 돼요. 나가사키에 갔어요. 나가사키가 일본에 처음 이제 해외에서 사람들이 들어오고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곳이고, 복음이 처음 굉장히 많이 정착된 곳이고, 그러다가 극심한 천주교 박해로 다 쫓겨나고 순교한 그런 곳이어서 순교자들을 많이 보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바다에 빠진 그런 곳도 봤고요. 해변가에 가가지고 거기에 거꾸로 매달아놔서 머리에 구멍을 뚫은 다음에 피가 떨어지고 바닷물이 차오르면 익사시켜서 죽는 현장도 가봤고, 화산지대에서 부글부글 뜨거운 물에 계속 부어가지고 예수님 난 믿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까지 고문을 하는 그런 것도 가봤어요. 근데 그들은 한마디만 하면 돼요. 나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아요. 나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뭐 이런 고백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리고 꽤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했어요. 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고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능합니다. 초대교회에 핍박이 심해서 떠났던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가 회복되자 다 받아들였고요.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들도 다시 다 교인이 됐어요. 교회의 역사는 배교자들을 품는 역사예요. 교회는 배교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성찬식 때 서로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입술에 넣기 바쁘고 술 취하기 바쁘고 건의가 없이 이 사람 저 사람의 여자를 탐하고 서로 싸우고 소송하고 법정 가고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라는 말을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어요. 놀라운 고백이죠. 다 가능해. 다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없냐로 따지면 우리의 신앙은 다 그럴 수 있는데 여기에 매여 있으니 신앙이 때로는 자라지 않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는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신앙인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돼요. 그러나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그래, 그럴 수 있지. 근데 그게 다 좋은 건 아니야.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그게 다 덕을 세우는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능과 불가능을 이야기하는 건 어린아이들이 보통 하는 일입니다. 되냐 안 되냐, 해도 되냐 안 되냐, 놀이터 가도 되냐 안 되냐. 어른은 책임지는 자예요. 부모가 아이를 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죠? 가능합니다. 그래서 막 패도 되나요? 자, 이건 다른 문제예요. 부모는 의외로 더 많이 참아야 합니다.
가능한 게 많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삶을 그 아이에게 맞추게 되어 있어요. 가능한데 말이죠. 어른인 밤새 술을 먹고 집에 늦게 들어올 수 있죠. 아기는 가능한 게 얼마 없어요. 먹여주지 않으면 죽고 닦아주지 않으면 살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가능합니다. 밤새 컴퓨터 게임을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망가지게 되고 죽게 되겠죠. 그렇게 밤새 게임만 하고 술만 먹는 가장한테 가능하다고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가장인데 이것도 못해 라고 대답을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참 어리석게 여기지 않겠어요? 남서은혜교회라는 교회를 다닐 때 그 교회는 미랄학교라는 장애학교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매 모든 부서와 모든 샘터와 모든 공동체의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교회였어요. 거기서 이제 지기 같은 리더 같은 역할을 했는데 소그룹 리더 같은 제 그룹 안에도 장애아가 꼭 한두 명은 껴 있었어요. 진짜 힘들어요 나눔하기.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겠고 내 온 정신이 이 친구한테 다 팔려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니다 보면 장애인의 형제 자매로 둔 친구들의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가족이 다 그 교회로 함께 오니까요. 그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 장애아가 태어난 순간 자기의 인생은 많이 없어져요. 자기는 형이든 동생이든 그게 늘 그 아이를 먼저 챙겨야 되고 늘 다른 아이 친구들과 같이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늘 그 친구가 위험하면 손을 잡고 있어야 되고 늘 그 친구가 불안하면 그 친구 곁에 있어줘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그들의 의무는 아니에요. 그들이 그 아이를 놓고 갈 수 있냐? 가능합니다. 부모가 챙겨야 되지 않냐?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대다수의 친구들은 그 동생을 챙기고 결국 그들과 함께 교회까지 끌고 나오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예수님의 인생이 이와 같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죠. 그러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많은 이적을 할 수 있고 수많은 가능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것이 예수님이 이루신 첫 번째 이적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30살이 될 때까지 굶지 않아도 되는 분이 굶었다는 얘기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되는 분, 상처가 나을 수 있는 분이 상처가 났다는 얘기예요. 기적을 쓸 수 있는데 가능한데 가능한 걸 하지 않고 버텼다는 거예요. 가능하죠. 쉽게 가는 일 가능해요. 함부로 가는 일 가능해요.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이 가합니다. 저에게도 그렇고요. 예수님께도 모든 것이 가능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그런데 왜 그는 그 가능한 걸 하지 않았을까요? 성령이 오시고 그 예수님께 있었던 능력이 그대로 교회한테 이양되는 게 그게 교회가 세워지는 현장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갖고 있던 자유가 우리에게 옮겨지는 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자유한 만큼 우리도 자유하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면 너희도 뜨게 할 수 있다.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면 너희도 그 안에 부활이 있을 수 있다. 너희도 그만큼 자유하다. 그런데 동시에 뭐가 같이 오냐면 그 자유함을 자유하게 사용하지 않았던 예수의 삶이 같이 와요. 모든 것이 가한데 모든 것이 가능한 것처럼 살지 않았던 예수님의 모습이요. 왜요? 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남서은혜교회에 다니던 장애아를 형제로 둔 그 친구들의 모습과 굉장히 닮았다고 보입니다. 가능하죠. 그런데 내가 온 이유는 내 곁에 있는 이들이 환자라 그러잖아요. 병자라 그러잖아요. 이들을 위해 왔다 그러잖아요. 내가 가능한 것을 뽐내고 내가 편하게 살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나는 이 환자들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능한 모든 것을 마음껏 하지 못해 저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손 좀 안 씻는다고 예수님이 지적해요. 예수님은 그들과 싸웁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자유를 억압받을 대상이 아니니까요. 나는 모든 게 가능한 예수니까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의인을 위해 오지 않고 죄인을 위해 왔노라. 마치 병든 자녀를 둔 부모처럼 모든 것이 가능하고 자유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계속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가능한 것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 제자도가 예수님을 닮는 거라면 저는 여기에 제자의 모습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제자를 파송하실 때 예수님이 그러죠. 어디든지 가라고, 땅 끝까지 가라고. 자유합니다. 어디로 가셔도 되고요. 무슨 일을 해도 돼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십니다. 얼마나 자유합니까? 뭐든지 구해도 돼요. 근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먼저 뭘 구했을까요? 저기 아파 곧 죽어가는 영혼. 내가 저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돌리시기 위해서 그걸 먼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아니었을까요?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요, 가능성 가지고 싸우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누고 싶은 얘기를 못하는 게 우리의 문제 같아요.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를 예수님이 끝내신 거예요. 주님 저 술 마셔도 됩니까? 주님 저 이런 일 해도 됩니까? 주님 저 저런 거 해도 됩니까? 주님 저 이렇게 해도 됩니까? 다 돼요. 예수님 버려도 된다 그랬잖아요. 나를 부인해도 괜찮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다시 찾으러 갈 거라고. 여러분이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다 가능해요. 그러나 다른 걸 가지고 좀 고민해 보자는 거죠. 그게 뭐예요?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거예요. 유익하냐?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가능하냐라고 묻지 말고 유익하냐? 23절 24절인데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가능한 것을 묻는 삶이 아니라 유익을 쫓는 삶입니다. 법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삶이에요. 법을 지키는 삶은 이런 거예요. 건너지 말라는 거 안 건너면 돼요. 왠지는 몰라요. 왜 담배는 펴도 되고 대마는 더 나쁜지 몰라요 우리는. 근데 담배는 법적으로는 걸리는 거 아니니까 좀 덜 위험해 보고 대마는 법적으로 걸리니까 더 나쁜 놈 같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이유는 몰라요. 그냥 그래요. 덕은요 이런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하면 가치 있다고 여겨주는 게 덕이에요. 그런 게 덕이에요. 안 섬겨도 돼요. 그렇게까지 안 해줘도 돼요. 그렇게까지 애쓸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면 그 존귀와 가치가 있다고 여김을 받는 게 덕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은 법을 위해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이것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것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말고 덕을 위해 살아봐라 좀. 네가 안 해도 되는데 하면 예수님의 가치가 드러나는 일을 위해서 좀 살아봐라 하고 제안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던 것 같아요. 지하철에 어떤 사람이 떨어져 있는데 그걸 내가 구하러 가지 않았다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욕할 사람은 없겠죠. 어떻게 당신이 저기 지금 지하철에 떨어져 가는 사람을 위해서 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하고 욕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그를 위해 몸을 던지는 삶이라는 거죠. 나는 던졌다 이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해 밟혔다. 나는 너희가 죽는 게 싫어서 내가 죽으러 왔다. 내가 십자가를 짊어졌다. 우리가 제자라면 우리가 추구해야 대한 삶은 이익을 얻는 삶이 아니라 남이 유익을 얻는 삶입니다. 내가 이익을 얻는 삶이 아니라 남이 유익을 얻는 삶이라고요. 덕을 세우는 것이 여러분의 자유의 올바른 사용법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돈이 많으면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으면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능력이 많으면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돈이 많으면 이익을 더 많이 챙기려고 그러죠. 시간이 많으면 더 많은 이익을 누리려고 그러죠. 능력이 많으면 더 많은 것들을 자랑하기 바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자의 삶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일은, 제자도의 일은
강압하거나 강제해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둘로스도 마찬가지예요. 강압하거나 강제해서 하면 불만이 쌓이게 돼요. 스스로 원해서 한 일이 아니라면 억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6장의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묻기도 해요. 가도 된다는 거죠. 제자들의 길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기 싫은데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덕이 되지 못하거든요. 그런 건 다시 법이 되거든요. 그러니 어려운 거예요, 신앙은. 예수님이 가려는 방향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 정도만 했으면 덕이 될 것 같은데 그 이상 십자가 지는 데까지 가기 싫어요. 그래 제자들이 어떤 싸움을 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버리기 싫고 예수님이랑 있는 건 좋은데 예수님이 가려는 길은 그건 너무한 것 같고 거기까지 내가 못 갈 것 같고 베드로가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뭔지 압니까? 예수님을 주저앉히는 거예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둘로스는 안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어느 길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뜻과 비전을 보여주시고 사명을 보여주실 때 우리 안엔 그런 자가 없을까요? 왜 그렇게 빡세? 나는 훈련 다 안 할래. 난 그렇게 못 가. 리더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럼 좀 못 가죠.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럼 덕이 되지 못하죠. 십자가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하고 있는 말의 의미를 알까요? 날 구원하지 말라는 말에 하고 있다는 걸 베드로는 알았을까요? 이게 제자도예요, 여러분. 어려워요. 멈추고 싶다고요. 법을 세우고 싶을 거예요, 그 사이에.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나에게 규칙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법을 주시옵소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싶을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가 받았던 유혹이에요. 할례파들이 들어와서 왜 다시 할례로 돌아가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줄 아세요? 율법이 그렇게 빡센데 어려웠는데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고생했는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을까요? 덕이 이렇게 어려운 거니까요. 끝이 없으니까요. 그냥 그 법만 지키고 손만 깨끗이 씻었던 시절이 더 좋게 느껴지니까요. 그런 일이 아니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그런 일이 아니야. 섬길 수 있는 만큼 섬기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 나와요. 바울이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먹는 것을 가지고 세 가지 케이스를 가져와서 설명해요. 자, 세 가지 케이스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시장에서 파는 것을 묻지 말고 먹어라 라고 말해요. 자,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는 우상 숭배에서 나온 수많은 물품들이 시장에 쏟아졌고 그거를 위해서 마켓이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신전에 이 성행되는지 알겠죠? 신전 하나가 시장 하나를 만드는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그 신전은 아폴로 신전과 아프로디테 신전이라는 두 신전의 연합이었고 그 신전에서는 굉장히 많은 문란한 성적 행위가 벌어졌어요. 기독교인이 되니까 이제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저 고기 중에 한 90%는 특히 좋은 고기일수록 더 문란한 행위에 가까운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드린 제사 고기일 확률이 높거든요.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래요, 바울이. 왜? 고기 자체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것이 가해요, 아니면 가하지 않아요? 가해요. 바울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양심이에요. 어떨 때 여러분이 멈춰야 되냐면요, 고기 자체는 죄가 없어요. 술 자체는 죄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이 올 때는 조심해야 돼요.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하나님의 게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그냥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들춰내서 어떤 고기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순간부터 뭐가 들어와요? 율법이 들어와요. 두 번째 케이스는 이거예요. 당시에 그럼 자기는 피한다고 쳐봐요. 나는 피할 수 있어 스스로. 근데 그때는 초대를 받는 문화였단 말이에요. 서로 초대하고 저녁을 먹고가 굉장히 중요한 행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불신자가 초대할 수 있잖아요. 관계를 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때 고기를 먹을 때는 어떻게 먹어요?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왜냐면 묻고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거잖아요. 봐봐라,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렇게 제단에 있는 음식 먹는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우상 숭배 거리끼지 않아 라고 광고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옳지 않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싫다고 초대를 피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관계가 무너지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먹고 안 먹고라는 그 법적 행위보다 뭘 더 우선시 두고 있어요? 불신자와의 관계, 사람을 더 먼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케이스가 굉장히 독특해요. 우상이 제물이라는 것을 밝힌 경우 상대방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래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거 우상 제물인데? 라고 밝히는 경우나 혹은 그걸 일부러 끄집어내서 드러내는 경우를 이야기하거든요. 누군가 이렇게 콕 집어서. 그런 경우는 아마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굉장한 독특한 종교심 때문에 누군가 지적한 경우를 뜻해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의 겐세이를 낀 거죠. 야, 너 기독교인이라며 먹어도 돼? 이러면 딱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몰랐지. 몰랐으면 먹었지. 그러면 이제 누굴 욕하겠어요? 그 주인이. 이 새끼야, 너는 왜 가만히 있어서 잘 처먹을 애를 굳이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얘를 못 먹고 이걸 불편하게 만들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상대방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말이에요. 상대방이 그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아, 기독교인은 우상인 게 드러나거나 악한 게 드러나면 손을 내려놓는구나. 그래서 초대하려면 이들을 잘 대접하려면 그냥 잘 드러나지 않게 잘 대접하면 되는구나. 이게 상대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술이 들어간 것을 모르고 초콜릿 먹으면 괜찮다. 뭐 이런 얘기죠. 참 웃기죠?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모든 사건과 상황 가운데 고민하고 고려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먹는 일 하나에서도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해야 저 사람이 낭망할까? 이렇게 해야 양심이 설까?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31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좀 알지 않을까? 쉽지 않죠. 샘터지기가 돼보면 그래요. 뭔가 책임을 맡는 자리에 가보면 그래요. 혼자 먹고 싶은데 같이 먹어야 되고 혼자 쉬어야 되는데 같이 쉬어야 해요. 전도사가 돼보니까 그래요. 나도 예배 좀 잘 드리고 싶은데 맨날 예배 중간에 들어가서 중간에 나와요. 예배 들어가기 전에 이 예배가 시작한 다음에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기 전에 내가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그거 하나조차, 예배 드리는 거 하나조차, 잠옷실 세팅 하나는 것조차 고민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샘터지기라는 책임이 있으니까, 전도사란 책임이 있으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 물어보시더라고요. 하준아, 너는 그럼 기독교인이라는 책임은 없냐? 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이 일은 법도 아니고 이 일은 여러분들에게 강압하는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안 해도 돼요. 모든 것이 가해요. 단 하나님은,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상태로 우리에게 그럴 걸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누군가한테 유익이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건 자체가 복음과 어긋나는 일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죠? 법이 아니니까요. 그냥 손쉽게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 전하고 사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나가서 친구들 구원 전도하십시오 하면 좋아요. 한국교회가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고요. 그렇게 해오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계속 그게 숙제인 양 떠안고 부담스러워서 부딪히고 다른 생각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그 일을 완수해야 되니까
피켓 들고 나와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 외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이 일이 어떤 일인지를 모르니까. 덕을 세우는 일인데,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되는 일인데, 먹는 것 하나도 주의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눠서 어떻게 해야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욕먹지 않으면서 복음이 드러나지를 고민해야 되는 일인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너 예수님 왜 믿냐? 이렇게요. 너희가 지향하는 바가 예수가 지향하는 바랑 같냐? 너희가 예수를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냐? 예수가 한 일을 모르는데, 예수가 간 방향성을 가지 않는데 니네가 어떻게 예수를 안다고 할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가 어떤 방향성으로 가셨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 죽었다는 게 예수님 죽음의 핵심이에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분이 죽었다는 게 핵심이에요. 예수님한테 어떤 법칙을 부과했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무조건 자기는 싫은데 명령했나요? 아니에요. 어려운 일인데, 마음이 부담되는 일인데, 그것이 남에게 유익이 되니 너희를 내가 구원할 수 있으니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다짐하신 일이,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구원이에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일본에 가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비행기 사고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도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추락할까 봐, 내려갈 때마다. 특히 난귀류였거든요. 막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떨리면서 이렇게 땅 정착하니까 막 앞에 막 그 영상에서 봤던 그게 있으면 어떡하나, 막 우리 머릿속에서 그 장면이 막 떠오르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서 순교지를 돌아보는 와중에 단톡방에 안타까운 소식을 봤죠. 아이 한 아이가 하늘나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봤어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뭘 좀 더 한다고 남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목사님 좀 잘 섬기면 그래요, 남에게 유익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진짜 남에게 유익이 될 걸까? 내일 사라질 수 있는 인생들이라면, 우리가 다 내일 사라질 인생이라면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이 뭡니까? 3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 알려줄 수 있는 게 가장 큰 유익 아닐까요? 우리가 모두 다 내일 죽을 수 있는 인생이라면 말이에요. 순교지에서 아이가 하늘나라에 갔다는 소식을 듣는데 무슨 기도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 당신을 알려주는 것만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을 조금 더 전해주는 것만이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인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순교지에 갔어요. 순교자들이 많이 순교하고 그 피가 떨어진 땅이에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일본은 교회가 세워지지가 않았어요. 일본 사가현이라는 나가사키 바로 옆에 있는 현에 방문했어요. 인구수 22만 명의 김해 평야의 몇 배나 큰 평야를 갖고 있는 굉장히 큰 땅이었어요. 사람은 많지 않지만 그 사가현의 두 번째로 큰 교회에 방문했어요. 두 번째로 큰 교회의 총 성도 수는 20명. 제가 방문했을 당시에 문을 열자 선교사님 부부와 할머니 한 분, 할아버지 두 분 앉아 계셨어요. 사가현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예요. 그곳에 계시는데 그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순교자들의 열매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둘로스를 생각하게 됐어요. 이곳에서 둘로스가 있다면 우리가 순식간에 사가현의 두 번째로 큰 교회가 될 수 우리가 엄청 크구나, 열매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순교자들이 왜 순교했을까요? 자기의 유익을 구했으면 순교 못하잖아요. 목숨이 걸렸는데. 남의 유익을 구했겠죠. 그곳에 남겨진 그리스도인,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난 끝내 예수님을 믿었노라 고백하는 현장이었겠죠.
물에 빠져도 불에 태워져도.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하준아, 너는 여전히 그들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꼭 그들의 열매가 일본 교회여야 하냐? 너가 이곳에 오지 않았느냐? 너가 그들의 삶을 보지 않았느냐? 네가 그들의 삶을 보고 변화되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한 아이가 하늘나라로 갔어요. 나는 잘 몰라요, 사실. 근데 안타까운 소식이죠. 그 아이 하나님 품에 있을 거예요. 그 아이의 삶이 어떻게 해야 가치 있게 될까요? 우리가 그 아이를 보고 삶이 무엇인지를 보고 진정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분명 그 아이를 품고 말씀할 거예요. 봐라, 너 하나의 생명이 저렇게 많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켰노라 하고. 우리는 남의 유익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의 삶을, 떠난 이들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소중해요. 제가 얼마나 여러분 곁에 있을지, 여러분이 얼마나 저의 곁에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예배드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에 이렇게 예수님의 말을 요약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인데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리고 또 다른 말씀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무슨 말일까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안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 한 명 죽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삶에 가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란 이름을 떼고 그것은 수많은 십자가에 달린 어떤 존재 아닙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님이 가치 있게 만들려면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을 변화시키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안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죽어야 예수가 사는구나. 예수가 살아있는 그 생명이 드러나는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하셨던 일이 무가치해지지 않는구나. 근데 내가 살면요, 내 이익이 드러나면요, 예수님이 무가치해지죠. 제 예수님 만났다며, 제 바울이라며. 근데 왜 지 유익을 구하고 살아? 예수는 뭐 했어? 이렇게 되겠죠.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우리 그날에 그런 고백했길 원합니다. 그 수많은 순교자들 앞에 설 때에, 또는 이름 모를 아이들 앞에 설 때, 당신들 때문에 내가 삶이 귀한 것을 알았고,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묶이지 않는 법을 배웠고, 당신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었다고, 당신이 삶의 나의 유익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들어서 우리가 좀 부족하고 무익해도 누군가 우리의 삶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게 해줄 것이며, 누군가 내가 이렇게 애썼기 때문에 나의 삶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애를 썼다고 고백해 줄 거예요. 여기에 있는 많은 자들은 부모님이 선교사거나 목사님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신앙을 부끄럽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들이 믿어온 삶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믿어온 삶이 있는데 우리가 그분들의 삶과 신앙을 보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남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고백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세워주신 목사님, 부모님 보면서 변화된다면 그 자체로 당신의 삶이 내게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고백하는 거랑 같잖아요. 우리 서로에게 좀 그런 존재가 되어 주십시다. 너가 있기 때문에 나의 삶에 가치가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너의 삶이 유익이 되면 좋겠다고. 주님, 제가 주님을 아니 나의 죽는 것도 유익함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사는 둘로스 그런 제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을 아는 열매가 있길 원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 그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둘로스 되게 도와달라고. 죽는 그 순간까지 누군가 우리의 죽음을 보면서 참 그 안에 예수가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인생 살게 도와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다 같이 고백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제가 잠깐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죽음도 주님께서 유익하게 하실 걸 믿지만 지금 내가 살아 숨쉬는 이 순간 나의 삶도 주님께 유익이 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심으로 나의 왕이심으로 나의 삶이 주님께 유익이 되는 삶,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면 주님 제가 이 시간 다시 다짐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제가 스스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나의 믿음대로 이루실 그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나의 삶이 주님께 유익이 되는 삶 살게 하여 달라고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다 같이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해서 섬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필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미약한 힘이 있다면 우리 옆에 있는 존재들도 다 섬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들이니 주님, 제가 조금이라도 섬기며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조금이라도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 우리에게도 허락해달라고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압니다. 제가 너무 부족해서 실력이 없어서 많이 삶의 무게가 붙여준 사람들 내 마음을 그들이 섬겨줬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까지 온 거 압니다. 버티림 없는 하나님, 그런데 힘이 된다면, 지혜가 된다면 저도 좀 섬길 수 있는 삶 살기 원합니다. 조금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조금은 하나님 닮은 삶 살기를 원합니다.
받은 만큼 주님께 다 돌려드리지 못하겠지만 받은 만큼 다 주님을 이웃에게 돌려주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섬기고 조금은 애쓸 수 있는 그런 마음 갖게 주님, 나 혼자 삶의 모든 것을 채우고 살 수 없어. 우리가 서로 섬기게 하시고 혼자 한 사람만이 섬기다가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붙들어줄 사람들을 옆에 붙여주시고 제 마음과 기도로 되지 않는다면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을 나 대신 보내주셔서 대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달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섬기셨는지 어떻게 우리 발을 닦으셨는지 원망하지 아니하고 억울해하지 아니하고 나온 모습 그 마음 우리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그 하루 때문에 많은 사람이 큰 유익을 얻을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참 값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우리를 떠난 사람들의 삶을 값지게 만들어줄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 내게 너무 많은 좋은 사람들 보내주셨는데 내가 부끄럽게 살아서 그들의 삶이 무가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부끄럽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이 예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내가 부끄럽지 않은 신앙하게 해달라고 부끄럽지 않은 마음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 마음을 위해서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 앞에 붙여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가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허무하게 살지 않도록 허무 안 하고 헛된 인생이 없도록 그들을 통해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묻혀있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서는 단 한 사람도 헛된 인생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보내신 수많은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뒤틀려서 내 생각이 무너져서 내 시선이 어두워져서 그들의 삶이 그런 가치가 아닌데 마치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되는 것처럼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내가 당신들의 작은 삶 때문에 그 하루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났고 변화를 입었다고 하나님 그걸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배우고 지켜온 이 믿음의 삶 그 모든 선조들의 삶 그 순교자들의 발걸음들이 무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앞에 떨어지는 희망을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가는 그 발길 우리의 노력과 의로 갈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이제 자유해졌지만 덕을 위해 삽니다. 더 높은 가치를 위해 삽니다. 나 하나 잘 사는 것이 만민의 많은 자들의 가치를 회복시키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서로의 가치를 살려주는 서로의 가치를 세워주는 나의 인생이 저 사람의 인생까지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 그런 신앙을 살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할 때 우리를 모시고 부르신 주님의 이름도 영광을 받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거하시는 신앙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의 삶 속에서 거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스스로 설 수 없는 우리를 많은 은혜를 베풀어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것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러면 나는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을 가치 있게 만들고, 그 구원을 전했던 바울의 모습처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셨으니 제가 좀 희생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둘로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과 마음으로 이 땅에 찾아와셨는지를 봅니다.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불쌍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죄인되고 환자되고 장애가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 챙기시느라고 당신의 자유를 제한하심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옆에 있는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떠나가고 지나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무익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 믿으며, 우리가 그들의 삶을 보고 주님을 배우고 또 배워서 그들의 삶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들의 삶조차 나라는 작은 인간이 빛날 수 있게 만드는 아름다운 삶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둘로스가 서로를 섬기게 하시고, 낙심한 지체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지친 지체들이 있으면 찾아가 위로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세우며 서로의 가치를 높여주는, 서로의 유익을 위하는 그런 둘로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